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저는 주님이 죽으신 이 나를 통하여서 절대가치, 상대가치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가치, 상대가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보면 주로 상대적인 그런 가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살맛이 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집에 살아야 이제 또 먹이며 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야 어깨에 힘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위가 높아야 우쭐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학벌이 더 높아야 그렇게 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이제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타 등등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세상 말로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살맛이 안 나니까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불평불만으로 이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집 한 칸이 없이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초고층 그런 타워 팰리스에 몇 채씩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알면 특별히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면 더욱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런 상대적인 그런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세상에 사는 것이 다 그러한 상대적인 그런 가치에 의해서 지배를 틀림없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공부를 하고 기를 쓰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기를 쓰고 또 그렇게 알려지는 그런 직장을 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어야 좀 더 높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그러한 이제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도 역시 이제 거기에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특수한 특수성, 또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특별한 그러한 몸에 행해진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국을 그러한 흔적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제 자신들의 그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읽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도 보면 이제 오늘 3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그 혈통을 자랑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6절 말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할, 어떻게 보면 이 자랑 같은데, 근데 결국 이제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 그 다음 구절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 흠이 없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역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그걸 지키고 또 덜 지키고의 차이에서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이제 더욱더 이제 잘 지킨다고 하는 거죠. 상대적인 그런 가치 속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뭐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제 그 한계가, 율법이 이제 성취가 되는 때, 율법이 폐기 처분되는 그 때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에베소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갈라디아 3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뭐요?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에 보면 이 율법이 언제까지냐 하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근데 그 자손은 오늘로 보면 단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이 다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자신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밖에 이제 고백할 수가 없죠. 결국 그 죄의 문제를 자꾸 비춰주니까 율법은 거울 것 같아요. 그것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자기 자신의 그러한 추악한 모습밖에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 정말 죄 속에서 허덕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비춘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율법 스스로는 그러한 기능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율법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서 22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 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 역시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러한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가치에 불과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정말 사람들이 대부분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상대적인 가치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 이런 목록들이 정말 없으면, 부족하면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뭐 그런 삶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번 따르자.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빌립보서,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3장.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모여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어떻게 행해요? 그들의 마침은, 같이 읽어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배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강에 뛰는 그 배, 우리 배를 말해요. 배, 우리 배, 육신의 이 배, 먹어도 차지 않은 그 배. 그러니까 그들의 마침은 이렇게 상대적인 그런 가치에 의해서 상대적인 이러한 것들이지만 상대적인 것을 몰고 절대적인 것을 알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그러한 자들의 결국은 뭐냐? 마침은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은 배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러한 것들이 영광인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건 뭐냐?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상대적인 그런 가치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인 유일한 절대적인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알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없어서는 안 된, 다른 건 다 없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인데, 근데 종종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으면 자유와 평강과 은혜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다 보면 그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상대적인 그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러한 상대적인 가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그렇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는 모든 것이 그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대로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무덤 속에 계시는 시간 아니에요. 오전 9시에 십자가 지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 운명하셔서 지금은 무덤 속에 계시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죠. 죽으실 수 없는 분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죽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도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죠.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그대로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의 과정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하시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한 결정이고 최고의 보화요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니까 그 시간부터 잘 믿은 것 같죠. 믿음 또한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이 복음을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근데 어떤 분들은 교육도 없어요. 근데 그냥 믿어져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학력이다가 저 사람은 조금 더 이러한 어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영생의 문제에서,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천국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해가 안 되죠. 그의 머릿속에는. 그렇죠? 왜 이해가 안 되었을까요? 그의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하나님이신 메시아로 하나님 깨닫게 하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여인의 남편이나 결혼을 5번이나 했고 6번째 남자 살고 있는 이런 여자예요. 정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여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의 뱃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와 보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와 보라. 나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니고데모를 평가절하 하면 안 돼요. 이번 주일에 설교를 드립니다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장사를 위해서 엄청난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 사실이 참 중요하고 이 사실이 최고의 선물이고 절대적인 가치다. 그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이 빌립보서 3장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렇게 자랑하지만은 자랑할 수 있지만은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과거형이에요. 예수를 최고의 보화, 절대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니까 이전에 이렇게 전전에 이러한 내가 자랑할 수 만한 이런 것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더러 엄청난 고백이죠. 오직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율법으로 유대인으로 말하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기지만은 또 이 율법, 이 유대인과 이 기독교는 완전히 원수 관계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데 가장 앞장선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자신의 삶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버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더 나아가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우물 속에서 우리의 그 우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아무리 먹어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의 여인과 같아요. 마셔도 그런 거는 그런 상대적인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대적인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땅의 시민권보다 못하다 그런다면 모르지만 하늘의 시민권과 땅의 시민권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태워서 정말 이제 불로 소각시켜서 다시 정결하게 하시기로 예비된 것이에요.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몸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어느새 이전 같지가 않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전에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교회 계단 3층, 집까지 3층인데 오르락내리락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요즘은 올라가는 데는 나름 조금 힘쓰지만 내려올 때는 무릎에 힘이 가요. 무릎에 무리가 가요. 이런 시절이 오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김한열 권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왜 뒤로 내려오고 왜 계단 내려오기 저렇게 힘들까? 제가 모르니까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러할진데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일을 우리는 그렇게 목말라 하지도 않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왜 좋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게 왜 좋을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아니면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몸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첫 열매가 그렇게 열리면 나머지 열매는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 못 가요, 못 가. 특별한 경우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특별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그런 허락하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은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든지 그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 증거를 이미 받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졌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말 상대적인 그런 가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가치,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정말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데 너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기분이나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신이 자랑하는 그런 부활들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모든 부활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면 더 잘 섬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면 더 드러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면 더 드러낼수록 우리의 존재가 더 금생과 내세 더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개인에게는 이 정말 2000년 전에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그가 죽으셨지만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세상 잠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